2023년이 이제 올해로 이제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또 은샘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흥하심을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또 열심히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또 표어로 이제 한번 또 저희 교회의 1년 목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하나님의 흥하심이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하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한 것을 봐도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돌아오는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고 보고를 하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는, 예수님께서로 몰려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였겠지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현상은 세례 요한이 보기에 참으로 기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자신이 밝힌 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배하는 자라라고 세례 요한이 밝혔듯이 사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이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주목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바람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욱더 몰려가니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봐서 알다시피 오늘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 말씀한 배경이 그렇게 기뻐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세례를 베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 전에는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니 사람들이 옳거니 예수님께가 세례받으면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도 보시겠지만 4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풀지는 않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고 제자들이 베푼 거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베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허락하시니 제자들이 베푼 거겠죠.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봐도 무관한 어떤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베푸는 세례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기에 걱정이 될 만큼 엄청난 수가 몰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이제 그 입장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참으로 야속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이 그렇게 예수님을 띄워주셨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좀 세례 요한을 배려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인 세례만큼은 베풀지 않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로 사람이 몰려들면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띄워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도 좀 가라 라고 권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서운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멘 소리로 26절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다. 제자들의 서운한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은 그렇게 나사렛 예수를 띄워주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다고 어떻게 그리로 다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서운한 그 마음이 역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제 3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한 말씀 같지만 저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참으로 대단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흥하심을 자신의 쇠함을 전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쇠함으로, 내가 약해짐으로, 내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교회 표가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표를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들 모두 다 속으로 아멘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속으로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뒤의 말씀은 추워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흥하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함께 흥하고 나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흥하여야 하나님도 흥하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그 손주가 하버드 대학에 그것도 수석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니죠. 그런데 그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닌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손주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손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계속 받는 거랍니다. 오빠가 거기 이제 하버드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동생도 또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 들어갈 것 같다고, 그래서 영광에 영광을 돌릴 것 같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흥하게 되시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고 또 잘 나가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은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서 면의 면석이라도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리는 대표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서 손꼽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그리고 뭐 다윗은 왕이었고 또 솔로몬은 왕 중에서도 뭐 엄청난 거부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부자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형통함,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딴판의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생각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 부로 인하여 그들이 부자로 되었다. 그러니 그들이 천국에 가도 가장 먼저 갈 것이다 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낙타 바늘길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만큼 천국에 가기 어렵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놀란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이고 또 잘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사람들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말 흥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으로 받을 만큼 그 사람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세례 요한은 분명히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이 대단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 흥하시기 위해서는 저는 쇠하여져도 저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즉 하나님 제일 우선의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세례 요한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주님의 흥함, 하나님의 흥함에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정말 첫째가라면 정말 제일인 사람들이 바로 장로교회 교인일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의 모토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개혁교회가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흥하여 하리라 라는 고백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고백,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입으로 내게 주춤하는 이유는 내가 흥하여야 우리 하나님도 흥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어야 우리 하나님도 흥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아멘이 나와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에는 아멘이 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고백을 머뭇거림 없이 주춤거림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봐야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내세운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목표를 또 표어를 잘 따르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7절 말씀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이 앞에서도 말한 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비록 어둠이 세상에 덮여 있기 때문에 세상 예수님을 빛으로 못 알아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증거하시면 당연히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보는 자들은 몰리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뒤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고 자기는 땅에서 속한 자라 하늘에 오신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말하게 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말하니 하늘의 것을 들으러 사람들이 가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듣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는 것이 너무나 맞다라는 말을 이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으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맞고 그가 흥하는 것이 맞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안에는 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쇠하여도 좋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쇠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흥하게 되는 일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쇠하게 되는 일, 자신이 약해지는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흥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쇠하게 되는 일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잘 되는 일, 크게 흥하는 일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어떤 성공하고 큰 일을 성취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별로 건질 것 없고 또 내 삶에서 별로 드러날 것이 없다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별로 그렇게 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하버드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고 하나님께 사신 일이지만 변변치 못한 커뮤니티 칼리지에 어렵게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감사하며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않아 내가 쇠하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지. 그러니 괜찮아. 나는 쇠하게 되는 것. 내가 쇠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크게 되신다면 더 이상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백에서 분명히 흥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시지만 쇠하게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흥한 인생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생 대부분이 쇠하는 시간들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잘 살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무슨 약속을 듣고 떠났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흥하게 되리라 하고 하는 약속을 받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을 받고 난 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흥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부자였지만 아브라함이 부자 되겠다고 고향을 떠난 것 아니거든요.
그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흥하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떠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족은 둘째치고 그 변변한 아들 하나 없어서 정말로 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이 쇠하는 인생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쇠하는 인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긴 했지만 형제의 서슬시퍼란 살기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갔지요. 거기서 얼마나 지독하게 고생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가축을 주셔서 변변한 이제 자기 가족을 겨누릴 만한 가족과 재산을 갖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 땅에 돌아왔다고 그가 흥하게 살았나요? 아닙니다. 그 아들들의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던 요셉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흥한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쇠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직접 밝힌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총리가 되었다고 그가 흥한 인생을 살았지라고 하지만 그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노예 인생으로 정말로 생명 유지에 급급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정말로 쇠하는 인생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이 가장 쇠했을 무렵, 바로 감옥에 갇혔을 때 여태 요셉의 인생 앞에도 뒤에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히자, 또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러고,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로 오해를 받아서 그 아내의 농간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쇠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크고 잘 나가고 모든 막힐 일이 없이 잘 쭉쭉 되는 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점 쇠락해져 가는 상황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쇠락해져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분명히 일하셨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 크게 좌절하고 또 낭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정해놓은 교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흥한 일에만 함께 하시지 않고 쇠하는 일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시는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섭리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명백하게 나타내어 있다.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에게까지 미치니 단순히 허용하심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지극한 지혜와 권능으로 여러 방법으로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크고 잘 나가는 일, 흥하는 일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지은 죄악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쇠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을 제한하시고 정돈하시고 심지어 그 죄악들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흥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쇠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쇠하는 일 역시도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 하늘에서 주신 일, 즉 하늘에서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낭망치 않고 낙심치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쇠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작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흥교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한 후에 저를 가장 괴롭히던 것이 바로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은 있었지만 5년 동안 큰 탈 없이 하던 목회를 뒤로 하고 대흥교회를 선택했던 그 결론이 저에게는 너무 뼈아픈 결과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죄스러웠던 대상은 바로 아내와 아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는 제가 유학생 때 생계를 짊어져야 했던 것처럼 또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했고, 또 5년 동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 정을 붙였던 믿음의 공동체를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결과를 저의 선택으로 인하여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동안 이거 내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망쳐졌구나 라고 하는 죄책감이 저를 얼마나 낭만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교리를 아는 게 참 다행이죠. 마음속으로 번뜩번뜩 항상 딱 떠오르는 교리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께 읽어드린 섭리의 교리입니다. 아까 장황하게 읽었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바로 이제 섭리 교리의 핵심이거든요. 크고 잘 나가는 일, 흥하는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쇠해지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반대급부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온전한 결정이고 온전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아마 이 죄책감 그리고 낭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내가 믿고 있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쇠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회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전하여서 지금의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교회의 표어로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어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키울 모양이다. 또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우리 가정에 엄청난 흥한 기운을 목사님께서 몰아주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에 괄호로 처해져 있는 말이 따라옵니다. 뭐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표현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흥하게 하는 일,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에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자고요. 예.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미 오랜 숱한 인생을 사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에 흥하는 일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쇠하는 일도 오고 더 생각지 못하는
또 건강도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또 내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또 그 어느 부분에서 쇠하는 일이 오잖아요. 그 쇠하는 일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시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참으로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하는 일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멘으로 하지만, 자신을 정말을 쇠하게 하는 일이 왔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거나, 아니면 그 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요? Why me? 라고 얘기하는 것에 더 익숙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흥한 일도 하늘에서 주신 일이시지만 쇠하게 되는 그 일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가 흥할 때 우리는 절대 자신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돈으로 흥한 사람은 돈으로 피난처를 삼아서 돈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자신의 인맥으로 흥한 사람은 인맥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피난처를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흥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대어 자신의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려 합니다. 그런데 쇠할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는 누구에게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쇠하면 아파할 걸 아시면서도 자기한테 기대고 자기한테 피난 와야 되니 우리에게 쇠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거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상황을 절망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야, 이제 뭐 예수님 오셨으니 어떻게 하겠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거지. 라고 자포자기로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신은 신랑 옆에서는 들러리로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미국에 와서 이해 안 됐던 것이 뭔 들러리가 신랑 옆에서 저렇게 웃고 있나. 지가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러리가 참 보면 볼 때마다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결혼하는 것이 들러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웃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신랑이 기뻐하니 신랑의 친구인 자기는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쇠하여도 되리라 라고 하는 기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올 한 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에서 그가 흥하면 나는 쇠하여도 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쇠한 그때에 내가 비로소 강함이라 라는 멋진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